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아, 이번 주에 있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절까지.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누군지 알겠죠?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그 사건들 물론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그랬겠죠. 물론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면 조금 더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절인데요. 요것보다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오늘 우리 정영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불타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죽이기로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 말씀이 각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21장과 22장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게 좀 반반씩 본문이 잡혀 있어요. 21장 37절부터 그다음에 22장 2절까지가 담임 목사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요것보다는 좀 넓게 해서 요 배경들을 좀 알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자, 오늘 말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자, 맞아. 자, 먼저 보면요. 요거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되면요. 성전 파괴 사건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요. 21장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과부와 21장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5절부터는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꾸미는 헌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4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건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10절서부터는 환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또한 그 환란이 임할 건데 그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인가? 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무슨 일? 징조가 보이면 그 일이 가까이 왔는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자라면 여름이 오고 또 열매가 오면 가을이 오고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날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그 막 본문이 오늘 37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가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로마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AD 한 70년경 돼요. 자, 그때 무너질 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왔거든요. 그날이 언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도 마찬가지로 도적과 같이 어느 순간 그냥 확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서 있어라.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이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음,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자, 그러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이제 그 다음 날 무슨 날이 가까우냐?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될 것이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또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얘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우리가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여기 노란 글씨로 돼 있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서느냐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넌 예수님을 믿었니라는 것을 넌 나를 어떻게 믿었니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믿었는데요. 저렇게 믿었네요. 수많은 이야기들 늘어놓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요. 기도로 평가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는 가장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누구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며 인내하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제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날이
그 날에 이르렀는데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와 그리고 세상의 그 종말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앞에 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설 수 있다? 어떤 자가 능히 설 수 있다? 기도하는 자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그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자가 세상을 심판할 때 정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또 다른 믿음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믿음만 가지고 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 믿지. 자기 암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로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죄되지 않도록 그 죄가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선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그림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요 뒤에 있는데 이게 글씨가 이렇게 됐네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유월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 유월절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구약에도 중요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유월절로 인하여서 유월절 날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죽음을 건너가 줬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이지 않고 건너가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또 다른 형태의 유월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을 다시 예표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유월절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이면서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인들을 위한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었던 거죠. 심판을 했던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언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여기 사건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구약의 유월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그 구원이 국한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여기 오늘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다른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일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거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확대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래서 요한은 빛,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요, 아까 34절부터 38절에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21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라는 그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 녀석, 이렇게 고민하는,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 절망의 시대에, 그 로마의 폭정과 절망적인 그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한 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또 이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이득권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걸 알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는 안 돼요. 무조건 성전 안에서 그 안에서 팔고 있는 그 장사꾼들의 것들만 사서 드려야지만 제사장들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야, 니네가 가져온 건 부정해, 안 돼, 하나님 안 받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됐어요. 무조건 돈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는 짐승들이며 이런 가축들이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서 성전세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비용의 그 재물들을 무조건 사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엄청난 부를 여기에서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뭐라 그랬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도적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그것을 다 걷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전복하고 로마를 아예 전복하고 나라를 세운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질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 공의회는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요. 주민자치제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교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그러한 신앙적인 신앙이 다 특실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저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건 좀 자치회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회유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생명 이탈권이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이 경제적인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누가 그 모든 것 혜택을 누렸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의 상류층으로서 권력과 경제력을 독식하고 있었어. 아무리 백성들이 어렵다고 해도 이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뭐 로마가 지배하면 뭐 어때? 우리는 잘 사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던 말던 그냥 자신들의 이 체제를 유지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실.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더욱이 예수가 메시아면 안 돼. 메시아라고 해도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기득권적인 이러한 이익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유다를 사게 돼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낮에 어디서 가르치셨다고 했죠? 어디서 가르치셨죠? 37절에 보면 나와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3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거 죽일까 궁리한 때는 언제인가? 이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올 때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올 때. 자, 그럼 무교절이 어떤 날일까요? 무교절.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병은 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떡이라고 떡병자를 쓰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맛 없는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는 때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었고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었다? 6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저녁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없이 언제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려서 맛있게 먹일 시간이 없어요.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의미여서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절이라고 하고 이 날을 6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3번 세 번째 문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요.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권 정치적인 이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통틀어서 뭐라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로 인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에게 신앙생활에 고정관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 고정관념이 이것이 진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내가 전에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한 주간 이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연락을 해주시면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넘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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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